여러분, 하프타임이라는 책에 이런 앞에 소 제목이 있습니다. 승부는 후반전에 결정이 난다. 성공한 삶에서 의미 있는 삶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죠. 저자는 이 책에서 자신이 성공한 기업가로서 성공한 삶을 전반전으로 본다면 이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삶을 후반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후반전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든 하프타임에 조용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저자가 강조를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전반부에서는 너무나 많은 것에 주의를 빼앗긴 터라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하지 못한다. 하프타임에 들어선 이유는 삶의 답을 찾지 못한 채 더 이상 무작정 달리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면서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세미한 속삭임이 마침내 내 주의를 사로잡고 그 목소리에 대답하지 않으면 다시는 경기장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깨닫는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원자라고 고백한 순간이 전반전이라면 이제 예수님의 길을 하루하루 따라가는 그 실전의 시간을 후반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공생의 2년을 마치고 나서 이제 마지막 3년 차에 접어들어서 제자들과 함께 하프타임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십니다. 하프타임에 여러분 보통 우리가 무엇을 하죠? 운동선수들이 무엇을 합니까? 그냥 휴식만 갖지 않습니다. 코치의 말을 듣죠. 격려의 말을 듣고 또 전반전에 어떻게 뛰어왔나 점검하고 보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하프타임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코치이신 예수님의 격려를 들으시고 또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삶을 보완하시고 점검하실 수 있는 은혜의 복단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27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자, 앞에 지도를 잠깐 봐주시겠어요? 성경에는 가이사랴라는 지명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지도에서 서쪽에 위치한 지중해의 항구 도시입니다. 이 지역은 이제 로마군이 유대인들을 통치했던 지역이라서 유대인들이 아주 많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이사랴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입니다. 가이사를 해서 황제라는 뜻이죠. 헤롯 대왕 아들의 빌립의 황제의 도시다라고 해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입니다. 이곳은 특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분주하고 군중이 많은 곳과는 좀 떨어진 오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많이 없고 오히려 예수님을 잘 모르는 이방인들이 살았던 한적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의도적으로 자신의 12제자들을 데리고 조용한 곳에서 중요한 대화를 하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한 가지 알 수가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주님과의 퀄리티 시간, 주님과의 중요한 교제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삶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고독하고 조용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삶의 분주함을 의도적으로 피해서 시끄러운 소음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귀 기울일 수 있는 그 조용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세상의 잡음의 소리에 내가 몰입하고 있으면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조용한 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중요한 대화를 하기 시작하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특이한 점이 있어요. 길에서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27절에 나오죠.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었다. 이렇게 나오죠. 이 표현은 사실 마가복음에만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길에서라는 표현이 그냥 지리적인 정보만 주는 것이 아니라 뭔가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아마 좀 신학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추측할 수 있는데, 여러분, 길이 무엇입니까? 길은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게 하는 루트죠. 그래서 우리가 길을 생각하면 신앙의 삶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목적지를 향해 함께 걸어간다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이 본질적인 질문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질문이에요. 너희가 이렇게 신앙의 길에 가면서 항상 고민하고 답해야 하는 것이 이거예요. 너희들에게 지금 나는 어떤 존재이니?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질문을 하면, 예수님께서 하시면 우리는 보통 교리문답식으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십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질문의 답은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하고 고백했을지 몰라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의미가 우리 삶에 어떻게 드러나고 어떻게 능력으로 나타나는지는 평생도록 지속되어야 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항상 이 본질적인 질문에 대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는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내가 가장 신뢰하는 분이십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늘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으면 어떤 세상의 문제들 가운데서도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음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시 본문에 돌아와서 이제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신가를 묻기 전에 먼저 27절에 보면 세상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에 대해서 물어보십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실까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안다는 의미는 먼저 여러분, 제자로서 세상 사람들이 정의하고 잘못된 생각으로 정의하는 예수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믿는 예수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28절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다양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첫째로 어떻게 정의합니까?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앞서 마가복음 6장에 보면 헤롯 대왕이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축사하시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명성이 막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두려워서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라고 믿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말라기 4장에 보면 이런 예언이 되어 있어요.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믿는 이 세상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앞서 지금 똑같아요. 그 이후에 엘리야다, 선지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능력자시고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자라고 믿는 거, 능력자라고 믿는 것이 뭐가 믿음에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능력자라고 믿는 것은 전혀 믿음에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아직 믿지는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2장 24절 한번 보시면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그리고 또 다음 절에 똑같은 표현이 나오죠.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무리들이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을 무리들에게 맡기지 않으셨어요.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큰 능력을 행하시는 능력자이자 지혜자이자 최고의 선생님이셨어요. 선지자로 믿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정의하는 예수님의 문제가 뭐냐?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권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되는 은혜의 수단이 아니라 내 기대에 충족하고 부응하는 데 사용되어졌다고 믿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요. 미국 동부에 유독 지금 거짓 예수, 자칭 메시아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 몰만 가면 신천지를 찾을 수가 있어요. 요즘은 정말 이단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이단들은요, 사실 자신이 직접 자칭 메시아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도 어느 정도 충분히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 시대에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거짓 예수는 누구냐면 바로 우리 내면에서 항상 끊임없이 발견될 수 있는 나를 위해 존재하는 예수예요. 이 부분이 참 여러분 무거운 부분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인간은요 언제든지 자기의 욕망대로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자신의 예수를 발명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이런 거를 중간 하프타임 시간에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한번 이렇게 여러분의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해마다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계속 맞추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해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정황에 맞춰서 맞추어 주시는 분이신가? 한번 잘 점검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해서, 이 답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지금 보내실 수 없으세요. 해마다 나의 연약함이 더 보여야 되고 해마다 나의 죄성이 더 보여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지난 연도보다 이번 한 해에 여러분이 어려운 순종을 더 감당하고 있어야 돼요. 제가 예전에 이 신학자분을 인용한 적이 있는데 그런 말을 하셨죠. 만약에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당신과 always agree 한다면, 항상 동의한다면 그 하나님은 아마도 당신이 만든 우상일 가능성이 크다. 근데 여러분, 그게 세상 사람들이 정의하는 예수라는 거예요. 능력자 세례 요한, 기적자 엘리야, 그러나 중요한 건 항상 내가 예수님의 뜻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뜻을 다 맞춰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세상이 정의하는 예수, 잘못된 기독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누구를 통해서 드러내게 하셨냐?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드러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제자의 길을 신실하게 가는 것은 세상이 정의하는 잘못된 예수에 대해서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내 마음 가운데 혹시나 내가 나를 위한 하나님을 만들고 있는지도 항상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29절. 이제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하죠.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여러분, 주님과 2년 동안 동고동락한 베드로의 전무후무한 신앙 고백이 나왔어요.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다라는 말이 어떤 뜻입니까?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뜻이고 헬라어로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주님이 나의 제사장이시고 주님이 나의 참된 선지자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자, 이 고백을 조금 더 살려서 표현하자면 이런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나는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종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여러분 맞는 고백을 했습니까? 아니면은 틀린 고백을 했습니까? 굉장히 대단한 고백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건 사실 제정신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것을 알게 하는 이는 혈육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일단 분명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님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종으로 여기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역사가 BC와 AD로 갈라지듯이 예수 믿기 전에 before Christ, 예수 믿고 난 after Christ가 확실히 구별되어야 그게 제자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찬양 가사, 가장 제가 좋아하는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자들은요, 이제 더 이상 세상의 매력을 느끼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 관심을 두는 자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 오늘 확실히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나는 예수님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보물이시다. 나의 주님이시다. 내가 예수님 이름 한번 드러나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강조하냐? 제자는 구별됨으로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증거합니다.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믿는 예수는 선지자, 엘리야, 세례 요한, 나를 길에 만족시키는 예수,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는 나를 어느 순간에도 나를 내려놓고 드릴 수 있는 나의 전부를 아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나의 주님. 그러니까 인격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고집도 꺾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딜하고 가셔야 예수님이 그 다음 레벨로 넘어가세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분명한 고백을 한 이후에 예수님이 처음으로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31절에 보세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정치 지도자가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그동안에는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고난받는 종임을 제자들에게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요,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누가 서로 크냐라고 서로 논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섬기는 자가 큰 자가 아니라 큰 자가 큰 자인 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앞에 맹인 소경을 차례차례 치유하신 것처럼 지금 이 제자들을 기다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정수는요, 주님이 완벽한 삶을 사신 삶, 고난, 죽음, 부활하심, 승천하심, 그리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심. 복음의 열매는 병을 낫게 하고 치유가 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것은 복음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은 앞서 이 모든 기적들을 이 복음,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것임을 알려주려고 우리에게 이 기적을 보여주신 거죠.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적용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요, 여러분, 우리가 마치 자격증을 따듯이 단번에 얻어지고 이해되고 습득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잘못 믿는 것도 잘못 믿는 것인데 이단들의 특징은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지식을 더 이상 수용하지 못해요. 자기 교주가 정해놓은 이 지식만 딱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말씀을 더 수용하지 못해요. 제가 여러분과 제자반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제자반이 제가 봤을 때는 50% 제 목회의 핵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배우고 여러분도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배워가는 거예요. 지식적인 예수님에 대한 것을 머리로만 아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그걸 가지고 삶에 실천하면서
우리가 모였을 때는 종교적인 가면을 벗는 시간이, 그 시간이 제자반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는요, 세상에 사실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신이 인간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든지, 아니면 인간이 신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채워주세요 요구하든지. 복음은 다르다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주님을 평생도록 따르는 여정에 동참하겠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교만한 마음으로 꽉 차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막 거짓 사도가 들어와서 화려한 언변으로 사도 바울의 레퓨테이션을 깎아내리고 이 사람들이 교만해지니까 사도 바울이 딱 한마디 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요. 사랑과 온유함으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본받고 있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나는 육신의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항상 자족하는 법을 배웠고 영적인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는 항상 배고파했다 그래요.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본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작은 예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고난받는 종으로 넘겨질 것이다 했더니 그 말을 들었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뭐라고 말하셨을 것 같으세요? 어떻게 반응하셨을 것 같으세요? 아, 주님, 드디어 십자가의 비밀을 알려주셨군요. 아, 이것 때문에 주님 기적을 보여주셨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요? 예수를 붙들고 여기 보면 항변했다 그래요. 항변했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으실 때 사용했던 똑같은 원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말 성경이 아주 포장을 잘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이런 거예요. 예수님 말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무슨 고난을 받으십니까? 그런 약한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한 거 한 10배로, 100배로 얘기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오히려 베드로가 예수님을 훈계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편협된 지식이. 예수님은 영광의 왕이셔야 되는데 고난받는 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간이 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어제는 이렇게 위대한 전무후무한 신앙 고백을 하다가도 내일 하루 만에 돌아설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면 돼요. 아,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고 연약한 모습이 있구나. 오늘 천사의 얼굴을 하던 사람이 내일 악마의 얼굴을 할 수 있는 게 인간이다. 저는 참 저의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진짜 변덕이 심하고, 그렇죠? 정말 왔다 갔다가 심한데 하나님이 계속 이끌어 가시잖아요. A.W. 토저 목사님이 맞는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들을 부르시지 않는다. 오히려 사람들을 불러서 준비시키는 것이 그분의 지혜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시지만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으로 빚어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요, 저와 여러분이요, 책망의 은혜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격려의 말씀을 듣고 위로의 말씀을 들으면 아멘 소리가 굉장히 크죠. 제가 설교를 지금 1년간 해왔는데 능력, 은사, 기적,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책망의 소리가 있으면 본성적으로 아멘 소리가 없어요. 그게 인간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때로는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베드로에게도 지금 그것을 얘기하시죠. 3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데려 베드로를 꾸짖으신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자신의 욕망으로 인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어제는 디딤돌이 됐다가 이 고백 이후에는 걸림돌이 되는 베드로. 저와 여러분을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반석으로 봐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책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요. 정말 성경에 보면 낮아지고 낮아지는 길이에요. 신앙 고백 후에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너는 내리막길로 내려가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너는 사탄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고난 없이 영광만 받는 예수님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원리는 아래로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어떤 밀러라는 신학자가 이걸 제이컵이라고 했어요. 제이컵. 아래로 내려가야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성도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남들에게 은근히 인정받는 걸 좋아하고 은근히 내 선행을 드러나기를 되게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십자가는 내려가는 길이에요. 낮아지고 낮아져야 위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십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도 내려다보고 다른 사람들도 내려다보게 돼요. 그것을 기가 막히게 알고 사탄이 그런 자를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공격당하는지도 모르고 실제로는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난 이 에이스의 삶은, 후반전의 삶은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라 대접하는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섬길 수 있나 그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자녀를 사랑하셔서 책망하신 사랑의 책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런 분들 계세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건강도 때로는 치시고 물질도 다 가져가시고 또 진짜 남들이 겪지 못한 시련과 고통을 겪게 하시고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복덩이에요. 복덩이. 여러분이 정말 복덩이인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짜 사랑의 자녀로 대해주시는 거예요. 시편 119편 보면 이렇게 나와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조금만 교만하다 싶으시면 낮춰주세요. 그래서 은혜예요. 곁길로 가면 징계하고 책망해 주세요. 그게 제자도의 길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자, 베드로를 혼내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후반전의 마지막 승부수를 말씀해 주시죠. 34절을 한번 같이 볼게요. 34절.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여러분, 제자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절대로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30년, 40년을 교회를 다녀도 제자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을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요? 자기 부인을 한 경험이 전혀 없으면 제자의 길로 살아간 게 아니에요. 지금 12제자도 마찬가지죠. 한 번도 자기 부인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제 자기 부인을 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계속
그래서 돌아보는 거죠. 중간 점검 시간에 그걸 돌아보는 거예요. 지금 내 삶에, 내 신앙생활 가운데는 자기 부인이 있는가? 의식적으로, 의지적으로 자기 부인이 무엇입니까? 내 옛 자아, 나만을 높이고 싶어하는 자아, 세상의 매력을 느끼는 내 자아, 그 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었다는 것을 부인하면서 계속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의지적인 순종이 있는가? 이걸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만 부인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나는 잘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다 문제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 신앙의 경력과 상관없이 제자의 길을 가보지 않은 경우가 가능성이 크다라는 걸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어떤 은혜가 필요합니까? 자기를 부인하는데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회개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회개의 은혜. 자신의 죄를 보고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부흥하는 공동체의 특징 5가지 중에 제가 아리크를 읽었던 것 중에 하나가 회개하는 공동체예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그 말씀들이 나오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 인내하는 공동체가 되라. 그러나 그 다음에 나오죠. 서로 죄를 고백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은혜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이 있는 공동체는요. 서로의 죄를 고백하는 공동체예요. 자기 자랑, 자기 과시가 아니라 자기 깨어짐과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해요. 누구에게 전하냐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선포하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 말을 듣자마자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리고 통곡하면서 부르짖어요. 형제들이여 내가 어찌할꼬 그렇게 부르짖어요. 그 회개, 자기 자신의 죄에 통렬히 부르짖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으라 그래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이 질문과 이 통회함은 예수 믿기 전에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난 후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드려야 되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날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살아왔는데 어떻게 이 죄 하나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넘어서지 못합니까? 어찌해야 합니까? 하면 하나님이 넘어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도 여전히 남아있는 내면의 죄를 보면서 아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34편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이 이 하프타임 시간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계속 띄워주실 때마다 여러분 자신의 죄를 보고 인식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회개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요 다른 사람의 죄를 보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는 자는 회개하는 자고 회개하는 자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런 하나님의 복된 제자들로 빚어가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면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사명의 십자가를 맡기십니다. 이 십자가는요,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이 지어주시지도 않고
다른 사람이 지어줄 수가 없습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나는 십자가를 지기 싫어서 내려놔버리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없겠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어떤 분은 그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어주셨는데 뭐하러 우리가 또 다시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게 이제 자유주의 십자가고 그게 이단 종파가 말하는 십자가예요. 화려한 십자가예요. 영광만 보는 십자가. 고난 없는 십자가. 자기 부인 없는 십자가. 그런 식으로 이제 복음을 축소시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지신 십자가를 통해 여러분의 죄가 단번에 용서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 아멘이시죠? 틀린 게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죄 사함을 받은 용서 후에 하나님은 이제 너 나 따라와라 하고 여러분의 삶의 십자가를 지어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과 이제 제자반에서 또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 청년들 가운데 그런 말을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배웠는데 참 이 사랑 실천하기가 힘들다.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주 잘하고 있다고. 지극히 정상이라고.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하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힘들지 않으면 그건 내 십자가도 없고 자기 부인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거는 정확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지다 보면 때로는 우리 옛 자아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지?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가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면 내가 누구를 위해서 섬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아갈 수가 있어요. 저는 이 십자가의 길을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실 수 있기를 묵묵히 계속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냐? 마지막 35절을 봅니다. 같이 또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나와 내 복음, 그리스도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가면 영원한 생명이 확실히 보장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 자아는요 고난의 십자가의 길 가지 말라고 합니다. 옛 자아는요 신앙생활 편하고 쉽게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그때마다 외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새 자아를 가지고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 뭡니까?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도는 고난이 따르는 길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38절 보면 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이 시대가 영육 간에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임을 부인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본문에 의하면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는 세대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세대. 쉽게 말하면 세상의 가치랑 예수님의 가치 비교했을 때 예수님은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런 세대라고 생각하는 음란한 세대라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걸어가도록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 십자가의 길을 참으면서 걸어가는데 이상하게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세대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의 제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선교사님의 어떤 한 선교사님 가정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주 잘 아시는 짐 엘리엇 선교사님입니다. 미국 명문 학교를 다니다가 이 청년 짐 선교사님이 인디안 선교를 떠나기 전에 이런 글을 남기셨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결코 보존할 수 없는 것을 주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He is no fool who gives what he cannot keep to gain what he cannot lose. 근데 여러분 이 멋진 글을 쓰고요. 엘리자베스라는 어떤 한 여학생이 반해가지고 짐 선교사님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게 짐 엘리자베스 선교사님이에요. 짐 선교사님이 자신의 4명의 친구들과 함께 에콰도르 아우르카족을 향하여 꿈에 그리던 선교를 떠나게 돼요. 근데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엘리자베스에게 돌아온 소식이 무엇이었냐? 싸늘하게 죽어서 돌아온 5명의 시체였어요. 그때 미국 사람들, 미국 사회가 이 사건을 향해서 정말 비극이고 what a waste라고 얘기를 했어요. 심각한 낭비라 그랬어요. 그리고 막 신문사에 이것은 낭비의 삶이다라고 막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엘리자베스가 자신의 남편이 낭비된 삶을 살았다고 얘기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 남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닙니다. 그는 온 생애를 이것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 시간을 위해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의 책임을 수행하고 자기의 목표를 달성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영생을 아는 자의 삶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나서 이 엘리자베스 선교사님이 10개월밖에 안 된 자기 아기를 데리고 에콰도르 아우르카족을 향해 선교를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5년 동안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고 그냥 미국에서 온 한 젊은 여성인데 당신을 도우러 왔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5년 동안 아무 말 없이 그 인디안 부족을 사랑하고 섬깁니다. 그리고 나서 인디안 추장이 이 여자를 보고 너무 감동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를 불러서 얘기를 해요. 당신은 도대체 누군데 우리에게 이렇게 친절을 베푸는 거요? 물어봅니다. 그때 이제 엘리자베스가 얘기를 해요. 저는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짐이라는 남편의 아내입니다. 이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과 섬김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녹아져서 그 짐 엘리엇 선교사님을 죽은 청년이 그 부족에서 최초로 목회자가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낭비라 그래요. 세상은요, 주일날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헌신하고 자기 시간, 자기 물질 다 들여서 주님을 섬기는 자들 향해 what a waste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여러분 짐 선교사님의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결코 보존할 수 없는 것을 주는 사람은 절대로 바보가 아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짐 선교사님의 글귀를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내 모든 것을 다 바쳐 드리기를 원합니다. 생명까지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나를 불태워 주옵소서. 여러분 신앙 후반부에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여러분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작은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